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9번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성전이 가까워질수록 이 시온산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걸어갈 때 지루하니까 같이 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노래 소리가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소리가 막 메아리가 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모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나라가 태평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도를 빼앗기면 어떻게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복을 받고 기업도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서 받는 이 복을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이 복을 받으면 가정도 일터도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복을 누가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이것이 복받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더 잘 걷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복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점들이 많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났습니다. 난 이거 특출합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소외감 느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교회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에쉐르로 되어 있습니다. 에쉐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토브, 에세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 그러면 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복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로 이 바라크는 번성과 성공의 복을 뜻합니다. 토브는 재물과 건강의 복을 뜻하고 에세르는 이 바라크와 토브 두 개의 복을 다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복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그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현실의 복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 복, 현실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신령한 복까지 받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심리학의 이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기존의 심리학은 우울증 같은 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셀리그만은 그런 병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심리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행복한 방법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기쁨과 감사 같은 긍정의 감정, 두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몰입,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삶, 마지막 5번째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죠. 이 5가지를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행복이다.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목표를 성취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복이 더 좋은 겁니까? 이 땅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것, 이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더 포괄적이고 더 시간이 긴 겁니다. 이 행복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신앙과 정치와 정신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과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였고, 다윗이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또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온이 장소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정신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얼마 동안 주신다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평생 동안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평생 동안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살면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의 복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너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어 먹는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먹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내가 내 힘으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손으로 얻은 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를 심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너가 수고한 것을 너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씨를 뿌려서 농사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복은 가족의 복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티니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옮겨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뉴욕 시가지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군악대 연주소리와 군부대의 예포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뉴욕시장이 도열을 해서 이 사람의 유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학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한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환영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아름다움의 향수에 젖어들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던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시편 128편을 부르면서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내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의 자리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에서 태어난 자식은 100%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유대인이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어떤 인종하고 결혼해도 다 유대인 취급합니다. 아버지는 핫바지예요. 예.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 예.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로 어머니들입니다. 잠언서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9장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값싼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안방이라는 단어가 옆구리, 구석진 곳, 후미진 곳 이런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옆구리, 후미진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아내들은 그 방에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거기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예. 큰 방에 뭐 이렇게 거실에 넓은 데는 남자들이 살고 여자들은 저쪽 구석탱이 이런 데서 살았어요. 여자들이. 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에. 예. 남자들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예. 부엌에서 그냥 서서 막 밥 먹고, 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아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잘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본분은 유순하고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고 집안에서 수고를 감당하고 자녀를 양육과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젊어서 자식을 낳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낳아도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푸르고 싱싱하고 건강한 자식을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한 자녀를 두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같이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가정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소산을 먹고 마시고 오손도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찬송가 559장의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내와 자식들이 곧 가정의 복이다
이런 말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장수와 번영과 평강의 복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여기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자식들의 자식들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자식들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3대를 걸쳐서 후손들을 양육하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장수하면서 아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죽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식은 장수의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김장훈 장로님 지금 3대를 보셨나? 3대까지 봤죠. 그죠? 자식들이 많잖아요. 예, 가족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 이게.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한 한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고 나라가 평강한 것을 보는 것도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나라도 번영하고 평강한 것 이걸 보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시온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기드론 시내 골짜기 옆에 큰 바위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언덕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다윗이 정복했던 그 성,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위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곳이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을 거룩한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산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진짜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받으려면 개개인도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개개인도 복을 받아요.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어디서 준다고요?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있는 가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준다고요? 공동체, 시온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 신령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을 어디서 준다고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번영을 누리며 사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냥 꾸역꾸역 지금 몰려듭니까? 그때 뭐 교통도 불편하고 덥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삶도 바쁜데 왜 꾸역꾸역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도 보통 복이 아니고 에시르의 복이었습니다. 바라크의 복, 토브의 복 뿐만 아니라 에시르의 복, 모든 복을 다 받는 이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굳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을 받았던 신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확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찼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의 빛에 비춰가지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요즘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넣잖아요. 내 아들 왜 땅 왕따 시켰습니까? 어쨌습니까? 막 민원을 넣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교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가 와가지고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 아들을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따지고 막 소송 걸고 그러면 걔는요 그 선생님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몽땅 다 왕따를 당합니다. 다른 선생님 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겁이 나서라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유치원 시절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관심을 많이 받는 학생은요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한 번도 그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너 잘한다 칭찬 한 번만 해줘도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내 아이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민원을 걸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 2번 보고 3번 봐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선생님의 돌봄과 사랑이 같이 있는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같이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해막이 있는 것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업무가 끝나면 다 자기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텐트로 돌아가지 않고 해막 주위에 있었어요. 늘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거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기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같이 있는 성도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늘 선생님 옆에 있으면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들랑 차라리 케이크 하나 들고 학교 가는 게 나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데 그렇게 많이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라리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게 지혜로운 학부모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따지고 뭐 그러면 따져서 뭐 하려고?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거를 요즘 학부모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일의 복을 받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족의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장수하고 후손이 번성하고 자신이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평강하는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이 에쉐리의 복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번성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 이 토부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에시리의 복입니다. 이 에시리의 복 어디서 준다고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준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복을 지금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십니다. 이 복은 잠시 잠깐 주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영원히 주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손으로 수고한 일이 형통하고 낙원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장수하고 번창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평생 동안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